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예배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기면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며 너희도 알지 하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이 분명하게 밝혀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간증함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깊게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저 날마다 습관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험담했던 마음속의 온갖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이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부를 깊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항복판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목회자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이 먼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본받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마땅히 와야 될 일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서야 될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춰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꾀에 빠져서 집중을 놓치고 졸립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과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하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자, 목사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왜 하나님이 말해요?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전한다 하셨으니까 지금은 듣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유아야 바짝 들으세요. 시아야 바짝 들으세요. 하나님이 시아에게 주는 말이에요. 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하만 이야기인데, 자, 페르시아 임금님 아나닥스가 잔치를 벌렸다 그랬죠. 뭐 하려고 잔치 벌렸다 그랬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뻐기려고. 그렇게 뻐기려다가 누구까지 자랑했다 그랬죠? 자기 왕비까지 자랑하려는데 왕비가 싫어요. 나는 그런 자랑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왕비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왕비에서 내쫓아 버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한 거야. 이혼.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놓고선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했죠.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을 거야. 아름다운 처녀들 다 뽑아와.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많이 뽑아왔었는데 이 뽑아온 왕비 중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길러주고 유대인 사람이라 했죠.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건 말하지 않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주셨다 그랬지? 에스더. 어떻게 뽑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에스더를 뽑아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에스더가 제일 예쁜 걸? 우와, 에스더가 제일 예쁜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게 에스더를 예쁘게 보이게 해가지고 왕비로 뽑아주셨어요. 임금님도 에스더를 보자마자 우와,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왕비로 뽑아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으니까 에스더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맛있는 거 잘 먹고 이랬을까? 왜 하나님의 에스더를 뽑았을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촌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들이 임금님을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임금님이 되자 하고 반역을 꾀하는 소리를 쏙 듣게 해줬어. 그래서 바로 가서 에스더한테 에스더님 임금님을 죽이자고 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왕비님.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제가 가서 빨리 말할게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말아가지고 왕이 뭐하시 그 남자를 죽여버려라 하고 딱 죽였단 말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임금님이 살았어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임금님이 뭐 해줘야 돼? 모르드게를 상 줘야지.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 올리고 여봐라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건졌다. 모르드게를 보면 모두 절하여라 이래야 되는데 임금님이 아무것도 안 줘. 불러서 칭찬도 안 해. 이상하다. 이 임금이 왜 이러지? 그리고 이상하게 누구를 높여주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올려주는 거야. 하만이 최고다. 하만은 내가 다음으로 높으니까 하만을 보면 모두 절하여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하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나라 사람이야. 아말렉 나라. 아니 모르드게 아니라 하만은 아말렉 나라 사람인데 이 아말렉 나라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나라야. 왜 미워하는지는 좀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진짜 미워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했어요.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없애버리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없애버리고 싶은 나라의 하만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간 거야. 그런데 임금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 하만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절을 하라고. 대신들이 절을 하라고 해서 아이고 하만님 하고 절을 하라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아말렉 사람 하나님이 이뻐해. 꼴도 보기 싫어해.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절할 수 없어. 나는 절할 수 없어 하고 나는 절대 절 안 할 거야. 누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서 샘나서? 아니. 우리는 그러지. 우리는 샘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러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높이 올라가 있잖아.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하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격할 수 있어. 그래도 모르드게가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어쩔 수 없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싫어했을까?
아말렉 사람 왜 싫어하냐면 아말렉 사람이 칼과 총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이러 왔기 때문이야.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아말렉이 제일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하나님 뭐라면 아말렉 같네, 아말렉 같네, 아말렉 같네 이러셨어. 그래서 지금도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나쁘냐면 쳐들어왔는데 앞에서 건강한 군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 맨 뒤에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게 따라오는 임산부, 병약한 사람, 애기, 노인 이런 노인들부터 죽인 아주 비열한 나라인 거야. 싫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다 없앨 거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얘들아 아말렉을 진멸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게 진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인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인사를 안 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아니 이 모르드게야 하만한테 절하라고 임금님이 그랬는데 왜 너 혼자 절하지 않아? 그러다가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유가 뭔데?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 저 하만이 샘나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겠지. 아니. 그럼 너 인사하는 거 싫어하니? 아니. 내가 그러는 이유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꼴도 보고 싫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하만한테 절대 절하지 않아. 다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누구한테 갔을까? 모르드게야. 아니 하마님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은요 우리가 모두 절할 때요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내가 오늘 그 비밀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싫어한다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아말렉 사람 싫어한다고 당신한테 절하지 않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다 당신을 싫어하나 봐요. 이렇게 말한 거야. 하만이 어떻게 됐을까? 뭐시 유대인이라고? 나도 유대인 싫어. 그런데 아주 나한테 절도 안 한다고? 내가 당장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인대. 자기가 힘이 세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1월달이거든. 내가 지금은 1월달이지만 언제 이 민족을 죽일지 제비를 뽑겠음도 그러면서 탁 손을 놓고 딱 뽑았어. 당장 뽑아 죽이고 싶어. 몇 월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만은 1월 나왔으면 좋겠지. 1월, 2월. 제발 빨리 나와라. 빨리 죽이게. 그랬는데 몇 월이 나왔게? 12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누가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12월 그래도 참아야지. 제비 뽑힌 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머리를 막 쌌어. 하만이 어떻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일까? 오라 임금님하고 밥 먹을 때 임금님이 술이 싹 취했을 때 내가 가서 말해야지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임금님 이 나라 백성 중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름도 안 가르쳐줬어.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 민족이 임금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나라 이상한 법을 갖고 있어요. 그 법이 임금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이 민족을 싹 없애서 버리세요. 그래야 임금님한테도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싹 없애고 나면 수많은 돈을 제가 임금님한테 모아서 갖다 드릴게요. 어떠세요? 임금님 돈도 없는데. 진짜야? 나한테 쓸모없는 민족이 있다고? 그런 민족은 필요 없지.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돈을 준다고? 좋았어. 그럼 하만아 네가 그 일을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하만한테 자기 도장 반지를 탁 주면서 마음대로 하거라. 하만이 신이 났어. 여봐라 조서를 써라. 이제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써서 방방곡곡에 붙여라. 12월 13일에는 무슨 날이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재산을 빼앗고 진멸하라. 누구든지 그래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면 내 옆집 사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12월 13일 날은 아파트 문을 부셔버려. 그리고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
그리고 그냥 우리 집 물건을 다 뒤져가지고 돈 되는 걸 다 가져가고 옷도 다 가져가고 물건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거야. 그게 그날 하루 동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그래? 왜 갑자기? 왜? 하면서 막 아이고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았더니 왜 그렇대?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서 그렇대. 모르드게가. 물어봐야지. 유아야, 그러면은 너는 누가 제일 믿겠니? 모르드게가 미워요? 하만이 미워요? 하만이 미워. 시아는 하만이 미워. 근데 우리는 아마 모르드게가 미울까? 왜 절을 안 해서 이렇게 될걸? 아이고 지만 하나님 있나? 왜 절을 안 해서 지만 죽지 우리를 다 죽게 하나? 이랬을 거야. 막 울고 하나님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제사를 빼앗고 엄마 아빠를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뺏어간대요. 12월 13일 어떡해요? 아이고 무서워. 자, 하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모르드게는 나 왜 이렇게 헷갈려. 모르드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런데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했어? 모르드게는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유대인이 전체 죽을 줄 몰랐어. 모르드게도 깜짝 놀란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잘못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들아, 딱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뭐지요? 영이셔서 보이지 않게 일하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준 게 있어. 뭘 보이게 줬죠? 말씀을 보이게 줬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말씀대로 되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한 거야. 믿어라. 근데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꾹 참고 말씀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지 네 삶에 나타날 거야.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꼭 참으라는 거야. 지금 12월 13일까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꾹 참아야 돼. 꾹 참고 가야 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래야 돼. 자, 이렇게 손 이렇게 딱 해보세요. 꾹 참자. 믿음으로. 이게 우리예요. 다시 한번 꾹 참자. 믿음으로. 모르드게랑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꾹 참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꼭 참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뭐 긴장이 되고 쫄깃쫄깃하죠. 어떻게 될까?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우리 애써서 본문이지만 우리 요한복음 말씀 관련돼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입으로 쫑알쫑알 대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어쩐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 오늘 내가 다시 살리라. 오늘 내가 마침한 날에 다시 살리라.
나를 보내신 그때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보시는 우리께서 그때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그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준비되셨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하고 해봅시다. 시작.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합니다. 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말씀 나눕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에스더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의 그 긴장감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이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 부분 하지 말고 요걸 좀 감춰놓고 좀 다른 데 읽고 이야기를 할까 좀 잠깐 생각을 했어요. 미리 또 이렇게 스포를 해드리면 좀 재미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읽고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전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제목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린 설교에서도 봤지만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아요. 최악입니다. 민족이 죽는 날 잡아놓고 지금 하루하루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 발 떨어져서 이미 결과를 알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지금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그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이 유대인들이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 날 바라보고 당장 앞에 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현실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주는 아니시겠지만 때로는 정말 막막한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할 수 있는 또 기댈 곳이 마땅히 떨어지도 않는 그런 막막한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때에 크리스찬에게는
비장의 히든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염려 많이 하죠.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큰 일에도 염려합니다. 차가 막혀서 오늘 예배 늦겠는데 벌써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진로를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것도 염려를 해요. 우리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차 막히는 것, 내가 앞에 차 치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밥이 내 입으로 잘 들어갈까?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염려가 되는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하는 말은 염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대신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의미, 원어의 의미 자체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각 지방에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아주 전형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온 민족이 다 이렇게 베옷 입고 왕부터 모든 그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아주 바로 이 모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한 곳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될 거 하다 안 되니까 그럼 기도라도 해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기도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가 쉽게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안 될 줄 아는데 그냥 혹시나 싶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 말 자체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될 거 혹시 되면 좋고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최우선의 순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온 민족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바싹 믿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해내실지 그 다음 우리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을 딱 때려가지고 죽게 하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계속 보았듯이 끝없는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우연과 마침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이라는 우리 찬양도 했었잖아요.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다고 할 때 그 방법조차도 때로는 실수도 있는 것 같고 실패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이 잘 안 되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봐도 그 앞에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끝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4절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베옷 입고 재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옷을 보내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에스더는 편안히 있잖아요. 근데 사촌 오빠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입으세요라고. 이제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돌봤는데 이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딱 보내줬습니다. 모르드게가 옷을 안 받죠. 왜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좋은 옷 입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받지 않으니까 에스더가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런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누굴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에스더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해야 되는 그 주인공 에스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지. 이게 현실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급하게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거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지금 온 민족이 죽게 돼서 통곡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가하게 좋은 옷 입으세요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왜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궁궐 안에 살고 있어요. 왕비가 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왕비 자리에 이제 딱 어디 의젓하게 폼도 궁궐 안에 있는 그 편안함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궁궐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격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이 말은 에스더가 그 궁궐 안에 있는 편안함 가운데서 안주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에스더는 더더군다나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는 난리 났지만 에스더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에스더도 굳이 알 일도 없고 오직 에스더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편안한 삶. 그 편안함 가운데 영적으로 안주하고 잠들어 있는 삶. 이게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손쉽게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하나님과 조금만 격리되면. 왜? 내 삶이 지금 편안하니까, 내 삶이 지금 부요하니까, 내 삶에 지금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삶 여러분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편안한 삶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기 딱 좋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옷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잠자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예배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도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면 더 편하죠. 더 안정이 좋고 더 영적으로 잠자기 좋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깨워줘야 돼요. 계속해서. 졸지 마. 일어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장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잘 쉬셨죠?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목장이 시작됩니다. 예, 목장이 길어지면요. 조금 잠깐 중간에는 쉬어도 좋은데 길어지면 분명히 잠자게 됩니다. 저도 목장을 오래 해보니까 목장이 그 방학이 길어지면 분명히 졸게 돼요. 깨워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 목장 제가 같이 나누는 목장에서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성경 읽고 카톡방에 매일매일 읽은 장수하고 그 말씀을 올리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 있었잖아요.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막상 성경 읽은 시간이 없는데 그때도 새벽부터 카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분들한테 좀 쉬라고 말도 못 하겠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살력으로 돌아간다는 그 정신없는 그 영적 졸음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에스더가 보내준 옷을 받았을 때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을 수 있어요. 그냥 울고 있었는데 옷이 딱 올 때 그 기도 가운데 이거 방법이 여기 있었구나. 에스더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실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만이 왕에게 이만한 돈을 보내기로 약속했다라는 그 이면 뒷이야기까지 다 사소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가 왕에게 가서 민족을 구하라. 민족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민족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에스더에게 할 일을 주고 잠을 깨우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촉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스더도 깨우고 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이제부터 막 생긴다니까요. 심각한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풀리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기고 우리가 기도해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아직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되는 줄 알고 어쨌든 네가 가서 왕의 마음을 돌려놔. 왜냐하면 어쨌든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페르시아의 법이라는 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그래 들어와봐라고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 왕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생긴 것은 왕을 경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왕의 개인적인 가정 생활에까지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에스더가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 한 달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비가 부부가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에스더는 왕의 머리 기억에서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1일째는 혹시 부를까요?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웬만해서는 부를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에게는 매일매일 자기 눈에 들어오는 후궁이 계속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논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날 12월 13일까지 왕이 에스더가 왕을 못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 법을 무시하고 왕 앞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어차피 잊혀진 사람인데 앞에 나오면 꼴 좋겠습니까? 아유 뭐야 쟤 치워 라고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에스더가 죽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일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자기의 계획을 베풀어 나가시는데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어요. 일이 점점 더 꼬여서 진짜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보고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가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다음날 나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가서 왕의 마음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쉽게 바꿔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살아났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에스더의 이름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에스더와 모든 유대 민족 자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드러낼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을 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 가지고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해서 된 일을 생각하지 일이 잘 풀리면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가 먼저 나오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을 바꿔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냥 평탄하게 가서는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와 이 사회 문화와 관습을 다 뛰어넘고 그것을 깨트리는 어떤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까지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보니까요. 모르드게가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모르드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 너도 유대인이야. 너 왕궁에 있어서 너 왕비라고 안 죽을 것 같아? 어차피 너도 같이 죽게 돼 있어.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며 혹시 살아남는다 한들 민족이 다 죽은 다음에 너 혼자 살아남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죽으라고요? 나가서 죽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만일에 네가 이때 지금 두려워서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다른 데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잠잠하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거야. 그 잠잠한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야. 너를 쓰려고 했는데 네가 가만히 있었던 그 책임에 대해서는 너에게 책망을 분명히 묻게 될 거야.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이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주저하니까 네가 주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의 구원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정말 우리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에스더서를 이제 사전까지 오면서 봤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왕비가 될 일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신분도 그렇고, 그렇죠? 평범한 신분 백성 중에 더군다나 포로민으로 끌려온 그런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존에 멀쩡히 잘 있던 왕비가 물러가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면 그 와스티라는 왕비는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강당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근데 그런 왕비가 물러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근데 새로운 왕비를 뼈대 있는 가문에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조건 하나 놓고 온 백성 중에서 골라 뽑아온 거잖아요. 예쁜 여자. 근데 그나마도 뽑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에스더가 눈에 딱 띄게 한 것은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왕의 마음에도 은혜를 입게 했다. 그냥 평범하게 된 에스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5년 지났도록 왕궁에 있다 보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깨우고 기도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우연이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 성경이 지나가는 본문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직장의 그 경력과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직장을 취업하게 되고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하나를 사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땅에 살게 하신 부르심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 아니에요? 그만한 희생과 값을 치렀으면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이 부르심을 붙잡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기도했었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 그냥 살아가는 눈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여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 직장에 들어갔구나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소명이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불러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그럼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편하게 살던 에스더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갔던 모르드게에게는 이게 보였어요.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깨웠어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분명히 깨어나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 우리 청년들보다는 조금 남았지요. 살아온 세월이 벌써 많이 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현실에서 일상을 살다 보면 정신없어요. 늘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 하기에 급급하죠. 젊을 때는 입시 치러야 되고 취업 치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자녀들 키우고 하다 보면 어느덧 40년 지나고 50년 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년, 70년 될 때까지 똑같이 그냥 정신없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우리도 배옷 죄 뒤집어 쓰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부터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 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며 말씀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잖아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한 번 안 물었다고 하면 그게 내가 종입니까? 주인이지. 우리는 주인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나야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내 종으로 생각하고 내놓으라고 이거 하라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쓸 것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전에 주인이 나에게 생각하고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보고 마당 쓸라 그러면 그 마당 쓸러 가야 되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당 쓸기 전에 주인에게 내 아들 등록금 대야 될 테니까 돈 달라고 내 집 지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들어주면 우린 또 왜 안 들어주냐고 화내죠. 종이 주인한테 내 요구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그런 종이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정말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방자한 종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데려가셔서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너 나랑 이렇게 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깨우시고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야 은혜가 보여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남은 인생 주님과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건 아니겠어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마음은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말을 듣는 에스더도 드디어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깨달은 에스더가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 계속 에스더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끌려가는 인생, 수동태 인생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동태, 에스더를 향한 그 문장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동태로 살던 에스더가요, 이제 16절부터 보면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부탁 다 줬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시오. 여태까지는 모르드게가 너 금식해야 되라고 하면 기도 금식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주도해서 불러다가 금식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시녀들까지 데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니까 그 다음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실행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마음에 굳게 먹었지만 왕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렇지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당장 그 다음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라도 설령 왕 앞에 나가서 죽을지라도 이게 나를 위한 자리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그 다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 기도 제목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이 청년부 수련회 가기 위해서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몇 주 동안 기도했어요.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우리 특별히 청년부 부모님들께 기도회를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청년부 부모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한 청년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청년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울었어요.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우리도 한번 나가봅시다. 청년들 당장 오늘 돌아와서 어제와 오늘 아마 똑같은 일상 살았을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억지로 깨워서 아마 데려오실 수도 있고, 내일 아마 계약이고 학교 가고 또 살다 보면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 좋나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깨웠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일상이 바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만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게 공동체가 기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실 맞는 말인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맨날 실제 일어나고 입만 살았어. 내지는 그렇게 지금 그럴 때야 지금 가서 뭔가 빨리 뭐라도 해야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가만히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그 주인이 나를 향한 부르심과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 흘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죽을 것 같은, 다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복음이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알면,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다음 일을 또 나가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나에게 있는 현재의 조건은 의미가 없어요. 스펙적으로 나에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스펙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영적인 잠을 깨웠어요. 영적인 잠을 깨고 보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보였어요.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내일 일 알 수 없지만 결단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잠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 인생 살아온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그냥 이렇게 살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분명한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주님 손잡고 이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 손잡고 주님의 계획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이 찬양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기 시작하면서 에스더서를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한번 내가 불러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주셨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게 원래는 미국의 복음성가인데 일제시대 때 일장정기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께서 우리 그 일제 그 강점기 때 현실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담고 가사를 바꿔서 우리나라에 소개했어요. 아마도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눈물을 쏟게 한 찬양일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 찬양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 선배들의 믿음 따라 순교자의 삶을 따라 우리도 또한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게 주옵소서.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죽음을 줄이려고 정했어요. 이때를 이어진다. 주님 나는 정했어요. 내 마음 편치 않게. 내일은 난 몰라요. 막상 그러나 당할 내일은 두려워요. 더 멀어서요.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버지여 주신 소망 주소서. 나만의 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늙어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세요.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주님은 주원이라고 했는데 주님 자꾸 갈등이 와요. 주님 자꾸 두려워요. 난 몰라요. 자꾸 물러서고 싶어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오. 저를 끝나게 해주시오. 주신 소망 주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전국하는 그날까지 전국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아멘. 주여 지켜주옵소서. 전국하는 그날까지 전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도 모르는 방자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내 손 잡고 일어나서 이때는 위험이 아닌가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데 주님, 내일은 난 몰라요. 그 막상 결단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 두려워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몰라서 정말 죽을지도 몰라서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마음에 두려움 갖고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갖고 애통하는 마음 갖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껏 하나님, 나는 교만하고 살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는 예수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는 그런 교만한 강자한 종이었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건 아닌 줄 믿사오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살게 하신 거 아닌 줄 믿사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이 자리에 그 잠을 깨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의도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앞에 놓여있는데 하나님, 내가 내 편안함만 가지고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차마 그 복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학교를 같이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놓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부르신 그 산 따라 살길 원하오니 나를 통해서 영을 구원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사옵니다. 하나님,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걸음 나가게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영적인 자매 깨어나게 원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맘들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심은, 나의 기준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만 있었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있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행동을 보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옵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향한 부르심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갖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령 10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동의하고 활동하고 자력해 하는 우리 신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아직 더 많이 남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인생 살다가 보면 또 내일이는 두려워 잠잘 수도 있고 몰라설 수도 있는데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 자녀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믿음의 계획이 있어서 있는 자녀의 가족에 보내주시고 못된 신앙을 키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을 잠재우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많고 말씀이 이겨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하여 말씀의 빛이 세워져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여기에 심으신 입들을 염이 아닌가 주님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 입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입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이때를 염이 아닌가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고 하나님 같이 어린 믿음이요 주님, 그 어린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학생부 수련을 통해 하나님 이 기도를 때문에 놔두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기도하였사온데 하나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붙잡고 하나님 인생 살아나가 도와주시고 물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로 삼아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로 도와주옵소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아이들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삼아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 사랑 싸움 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방자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잠잤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주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그 불러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 이름 부르며 정말 예수를 주인 삼아서 그 예수 이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주님 막상 마음은 결단하였지만 두렵습니다. 주저하고 부끄럽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신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이 희귀해지고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용사로 불러주실 줄 믿사오니 주신 은혜 잊지 않냐고 붙잡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청년들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부 학생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교회가 기도해 싸우니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길 원하옵고 우리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싸우니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이 땅에서 또한 많은 일들을 했사오니 그 수고한 열매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